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의 기적입니다. 남미에 있는 커피 농장에서는 커피를 재배할 때 같은 구멍에 커피 나무 묘목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씨앗을 2개씩 넣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2개의 씨앗이 서로 경쟁하여 둘 중에 가장 실하게 올라오는 씨앗을 남기고 그리고 약한 것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이 항상 경쟁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공부도 경쟁입니다. 취업도 경쟁입니다. 사업도 경쟁입니다. 인생은 끝없이 무한 경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1등이냐? 누가 합격했느냐? 누가 당선됐느냐? 특별히 올해는 2022년도 대선이 있습니다. 설 명절 이후에 누가 더 나은 지지율을 얻었느냐에 관심이 참 많아요. 1, 2 후보의 지지율을 보니까 45대 40% 평균 나온 것 같습니다. 초접전 후에 오직 한 명만 1등이 되어 당선되고 당선되지 못한 1등이 아닌 분은 역사 속에서 또 뒤로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오직 1등만 남습니다. 또 1등만 인정받습니다. 1등이 되어야 살아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38년이나 병들어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몇 살인지 38년 동안 병들어서 무슨 병으로 그가 누워 있었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인생의 대부분을 병자로 또 누워 있었던 것이 사실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당시 의학으로는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병이 들었다는 것보다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완전한 절망에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만져주는데 그때 누구든지 그곳에 먼저 들어가면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희망이 생겼습니다. 없던 힘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연못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간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또 다른 절망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워서 일어나거나 또 움직이거나 달릴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어떤 질병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즘 질병으로 얘기하면 사지마비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뭔가 신체적으로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야 되고 뛰어야 되고 빨라야 되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사람이 1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1등을 하고자 한다면 누군가 24시간 365일
이 사람 곁에서 그를 들어가지고 가장 먼저 뛰어서 물속에 던져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4사람 5사람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그럴 사람도 없었기에 자기 혼자는 도저히 1등이 될 수 없는, 1등은 나을 수 있지만 자기가 1등이 될 수 없는 아주 완전한 절망에 또 한 번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하는 것, 그에게는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아픔과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어준 장소, 바로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원래 이 베데스다는 벳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벳은 집이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이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은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등만 그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이 아니라 절망이 있는 자리였고 생지옥과 같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활동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에서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사실로 예수님이 3년간 활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 목적은 단 한 사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 베데스다,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지만 절망의 집이 되어버린 사실 지옥과 같은 경쟁만 살아남은 바로 그 자리에 가장 뒤처진 사람, 꼴찌 인생,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꼴찌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뒤처진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가, 헤세드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1등과 꽁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1등은 있어도 꼴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 구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만,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믿음으로 가면 항상 1등입니다. 천국은 2등은 없습니다. 1등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악조건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빛을 바라며 살았는지 나 자신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나는 1등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이 세상의 약육강식, 그리고 진화론적 가치에 의하여 강한 자가 살고 약한 자가 죽는 이상의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가 동일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자도 보잘것있게 하시고, 이름 없는 자도 이름 있게 하시고, 무명한 자도 유명케 하시고, 힘없는 자도 힘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죠. 예수님한테 그냥 고쳐주세요 하면 되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전 없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처절한 생존 경쟁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보다도 앞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뒤처진 사람, 늦는 사람, 또 뒤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세상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대립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며 예수님께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오늘 기록된 걸 보니까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삶의 희망을 내려놓은 그 자리, 베데스다와 같은 그 자리, 절망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희망을 주셨고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꼴찌 인생이었고 소외된 인생이었으며 베데스다의 병자 중에서도 가장 뒤처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삶에 어떤 희망도 없는 사람, 세상에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와 회복과 치료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바로 희망입니다. 주님이 그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 나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 죽어도 다시 산다는 희망,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희망, 고로 여러분 코로나도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놓지 말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리고 왜 이 어둠이 이렇게 길까? 이 어둠은 언제 지나갈까? 과연 끝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들 때 오늘 말씀을 가슴에 더 새기며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에 반응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록 그는 처음에 예수님 몰랐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섰을 때 일어설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고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그렇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갈라지기 전에 물속에 발을 집어 넣었을 때, 벗기와 함께 들어갔을 때, 그 발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이 답답한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세상 모두가 다 너무나 힘들고 또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반드시 거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어둠의 자리에 찾아오심을 믿고 이 영적인 자리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도록, 내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납시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과 영혼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삶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말씀 따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절망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정원 검tik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소망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의 은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옮겨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